오늘의 시편 65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날 11월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주신 것 감사하고 저것 주신 것 감사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피 마르고, 그렇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65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과 그들의 골짜기와 그리고 들의 초원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고 곡식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초장에 양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65편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이 감사와 찬양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토와 그리고 그들의 밭으로, 그들의 초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간다고요? 흘러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뭐예요? 잘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을 누린 후에 우리의 삶에,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다윗은 시편 65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감사, 이것은요 날마다 해야 하는 감사예요. 그것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가? 그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죠.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단순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그 찬양했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면 저 바닷가, 제가 있었던 아무래도 에드먼드 바닷가 같아요. 거기 갔고 애플의 아이패드라고 하는 조그만 노트북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먼저는 5,000불이 필요합니다. 그 적었대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렌TV 내려고 하면 3,000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의 가정에서부터 갑자기 믿지 않았던 아버님이 돈을 보내왔는데 딱 5,000불을 보내오신대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가까이 지냈던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로 그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다가 일이 좀 잘 안 돼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목사님 한번 같이 식사하죠. 그리고 식사한 후에 얼마의 봉투를 주셨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딱 3,000원.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심란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닷가에서 끌적끌적 그 아이패드에다가 얼마를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영상이 내 머릿속으로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니 바닷가에서 외롭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슨 감사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언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가 무슨 감사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무슨 역사가 벌어져요? 없는 것이 있고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귀, 그 귀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셔서 이게 다들 자라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신통방통한 초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한 7, 8명 애들이 바글바글 할 때 그 애들 중에 내 아이 울음소리 알아요? 몰라요? 그쵸? 신기해요. 남자가 볼 때 와, 우리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내 자식 소리는 자다가도 듣고, 그치요? 여러 아이들이 잉잉거려도 내 아이 소리는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믿음의 성도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신은 날마다 죄를 짓지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죄악이 다윗을 이겨서 결국은 죄를 지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윗도 그 죄의 권세에 넘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기에 자신의 범죄함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죄 용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불교에는 죄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불교에는 죄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눈과 같이 정결하게, 눈과 같이 희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윗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써주소서. 내가 눈보다 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안 지으면 참 좋겠는데, 안 짓고 싶은데, 근데 가만히 자신의 삶을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돌아온 탕자, 그렇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돌아온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쓰고 그래서 알거지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돼지를 치우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그런 다음에 그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아버지에게는 긍휼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성경은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용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감사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라. 우리 5절입니다. 5절. 오늘 시편 65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는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가난한 자가 부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요, 어렵고 시련과 환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다윗 시대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구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죄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7단계나 10단계로 하지만 여러분 아주 굵직하게 생각하면 3단계.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두 번째 가장 큰 구원의 과정은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성화의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신과,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땡인 줄 알아. 그런데 제가 인천에 살 때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얘기를 했냐면,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까지 우리가 갔죠. 그런데 인천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보면 구로역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구로역. 거기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로역이 강을 하나 이렇게 건넌 다음에 구로역인데, 사람들이 마치 그 구로역에만 도착하면 서울역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구로역이에요? 아니면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캐네디안이 캐나다 보도를 건너서 LA에 뭐가 있죠? 디즈니랜드 그게 있죠? 아이들 데리고 거기 아주 그 휴가차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네디언들이 카나다와 그 미국 보도를 넘자마자, 그 위에가 벨링햄이거든요. 벨링햄에 딱 정착하면서 우리가 다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보도를 건넌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속해서 운전해서 LA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날마다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달 11월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신앙, 이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